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향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곳에서 가르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고향으로 가신 걸까요? 좀 쉬러 가셨을까? 아니면 하실 것 다 하시고 마무리 짓는 모양으로 고향을 향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증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 거꾸로 다 전한 후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데 왜 우리는 믿지 않을까 시기가 나서 저들이 믿게 될 거라는 말이 있는 것도 보면 어쩌면 우리 주님에게 가장 먼 것은 고향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잠깐 가져보게 됩니다. 나의 고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포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누구의 고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채취를 어느 정도 느끼게 해주는 것도 같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제가 종종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것은 충남 예산인데 40년 가까이를 대전에서 지냈으니까 어디를 고향으로 이야기해야 될지가 좀 어려워요.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묻길래 고민하다가 충남 예산입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대. 예산 사람의 절기가 느껴진대. 윤봉길 의사의 혈이 흐르는 것 같다고 나한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까먹고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죠.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하다가 그때는 또 마음이 대전 쪽으로 향했어요. 제 고향은 대전입니다. 그럴 줄 알았대. 어쩐지 마음이 풍부하고 넓다고. 그런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도 한마디씩은 다 더할 자신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 깍쟁이, 경상도 사람들, 문디, 강원도 감자, 전라도 깽깽이, 충청도 멍청도. 그런 고향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물론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사시고 자라셨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하는 그 나사렛이고, 지금 우리 주님이 그 고향에 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만에 고향에 가면 무엇을 하십니까? 건물 올라가고 길 닦은 것도 구경하고 그간 못 만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것도 안 되면 부모 집에 형제 집에 두루두루 찾아가 인사와 심을 청하기도 하겠건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조차도 가르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 참 그렇게 사셨어요. 때 되면 찾을 것도 좀 찾고 볼 것도 보며 좀 쉬면서 지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무엇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저렇게 분주하게 어디를 가면 병적으로 앉아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했을까 고민해보면 하나님이라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신 것은 단순하게 말씀만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간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 중에 대부분을 하셨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천국의 복음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 놀랬나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놀란 것도 놀란 것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기에 더 놀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와서는 안 되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것이 고향입니다.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그 꽃짓질이, 그 아빠 없는 애, 그 나무 자르는 애, 이것이 고향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전해주십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것이 고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않음이 없답니다. 부정과 부정이죠. 이 말은 선지자가 고향과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 떠나면 존경받는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는 고향과 집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는 고향과 집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이 알아요. 아는 게 뭐 잘못입니까? 아는 게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 때문에 고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기억도 있고,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들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고향을 가라, 고향을 가지 마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그 고향이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식입니다. 오늘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고향은 자기가 아는 지식과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기가 아는 지식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거기서 선한 게 나오면 안 되지 하고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딱 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아는 것과 자기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난도질하는 그것,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은사와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전혀 선할 수 없다는 도장을 찍는 곳, 그것이 바로 고향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와도, 교회를 가도, 심지어 목사님 앞에서도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난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향이고 인생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지금 고향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경험, 내 신앙생활, 내가 받은 은혜, 내 손안에 꼭 쥐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성도를 내가 안 가진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이고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놀랍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시금 그것을 지식으로 거머쥡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거머쥡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이렇게 저렇게 자세를 취하라고 지침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겠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는 누구인가요? 믿는 자는 그와 반대로 자기의 아는 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밖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어놓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겨우 요 정도지만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는 분명한 일 앞에서조차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 하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열어두고 자기가 가진 것을 기준 삼지 않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슬로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맞는 말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싸움판에서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한 번 지니까 우리가 왜 졌을까 고민을 합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구나. 법궤를 다시 챙겨서 전쟁 중에 나갑니다. 그들이 나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성경을 보니까 땅이 진동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들고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진중에 도착했도다. 저 신이 어떤 신이냐? 저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해주고 이끈 신이 아니냐? 우리 죽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 뺏기고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나스 죽고 결국엔 그 일 때문에 엘리도 죽습니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튀시는 분입니다. 절대 법칙에 갇히지 않는 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도 오르고 공기도 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은 천천히 쌓일 수도 있고 해가 항상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지만 하나님이 멈추시면 아르논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잡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잡습니까? 무한한 바다를 이 컵에 담을 수 있나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운행되는 하나님이면 그 믿을만 합니까? 그 재미는 재미대로 보면서 어떤 상황에 거하면 딱 멈추고 어떤 상황에 거하면 남들 절망하는 모습으로 똑같이 절망하고 어떤 상황에 거하면 똑같이 분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시기에 가둬버리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며 주장하며 심지어 시기하며 분을 내며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이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많이 아십니까? 다윗보다 많이 아십니까? 사무엘의 12장에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밧세바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쳐서 심히 앓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자세를 취하죠? 식음을 전폐하고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성 안의 늙은이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일으켜 세워서 먹이려고 했는데 도무지 먹지, 계속 울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수덕거리고 있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신하에게 대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상하여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왕이요, 올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또 음식을 먹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다윗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보단 잘 알겠죠. 하지만 그는 혹시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활을 겁니다.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기쁨으로 이 자리를,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지 못합니까? 나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인생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잡은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을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하며 그분을 인하여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도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며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솔로몬. 성경이 그 배경에 대해서 기록해 주실 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기록을 해 주십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징계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바꾸시는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은 절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망은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젠 끝났어 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하며 소망하는 자들, 인생의 손에 잡히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이고 믿는 자라고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지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가 경험한 것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단절되고 그 무엇도 소망할 수도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이젠 끝났어. 너 이젠 죽었어. 할 수 없어. 무너져. 절망해. 아파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식 말고 믿음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내 생각에, 내 경험 안에 있는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모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죽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고 8월 18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3일 전 8월 15일 민족이 해방되어 살아나지요. 여사는 스스로를 순교자에서 실격된 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번역한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일 일은 잘 몰라요 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죽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녀는 믿음에서 몸과 마음이 이틀되지 않는 삶을 살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나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계신가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사고로 그 일을 처리하고 가늠하고 판단 내리며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교만하여 하늘 무서운지 모르는 삶을 지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경험이 쌓이고 지혜도 좀 생기고 신앙의 연륜만저 쌓이고 쌓여 이제 뭐 내 앞에 새로운 것이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로 새로운 힘을 나게 해 주십니다. 신앙은 내 경험과 내 지식 때문에 단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소리를 영원히 내뱉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은 땅에 굴러다니는 돌은 철이고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은금이 증식되고 의향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풍부해질 거야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걱정하는 건 너희들이 못 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 손의 능으로 했다 할까 두렵도다 라고 고백을 해주죠. 믿음은 무슨 귀한 것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그래서 절망밖에는 찾아볼 곳이 없다는 그 자리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 문을 열고 다시 한 걸음을 걷는 영원히 소망이 꺼지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드리면 믿음은 너도 알고 나도 하는 저 코찔찔이에게서도 나사렛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어 라는 것을 열어놓고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천지개벽 같은 해프닝,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의 연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매일 반복되고 반복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항상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역자네, 왜 이렇게 이뻐, 내 가정이네, 너무 사랑스럽다, 내 교회네, 여기 오면 항상 즐겁지.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멋진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틀을 깰 수 있는 오직 한 방법입니다. 이 보물을 소유하신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보물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쓰러지고 매스컴 신문 보도에서 다들 큰일 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심란해하지 마시고 부디 내 믿음 다시 찾아와 어디 의지할 것 없는 동료 인생들이 우리를 통해 소망을 얻고 저 사람만 보면 그래도 참 힘이 나 하는 고백들을 드리며 사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